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좀 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전에 제가 겪었던 것에 의하면 구역 예배하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나 하는 정도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도 대신에 대용으로 사용했던 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정도의 수준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가 되겠는데, 오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접해 보도록 하겠고,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가 혹은 기도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존재하고 위치하는 곳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늘에 존재하시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그 전에 계셨던 분으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속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순한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가운데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으로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어느 곳이든 존재하는 분이고, 또 하나는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끝도 하나님께로라고 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크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첫째가 스스로 계신 분, 두 번째는 영원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존재하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 그대로 아버지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개념 속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6장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6장 1절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에 대해서는 주의성, 경고성 있는 발언처럼 말씀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의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의를 행하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의 이미지로 말씀되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거나 주시지 않는 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코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가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제의 영역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구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구제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심이죠. 사실은 이러한 원리를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 때 우리의 손을 먼저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근본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을 먼저 펴서 구제의 영역까지도 손을 펼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접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그보다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나면 하나님은 내가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셔도 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손을 열어주시고 또 그 손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내용에도 역시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은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용서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라고 15절에서도 역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또 금식은 어떻습니까? 금식도 우리가 금식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참된 금식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금식한 것에 대해 갚아주시는데 금식을 왜 하겠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과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거나 혹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의 말씀에는 참된 금식을 단순히 우리가 먹지 않음에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형편들을 돌봐주는 일들도 참된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면 그것도 하나님은 금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한 끼 먹을 돈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사서 먹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그것으로 상대가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못 먹어서 굶었다면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금식의 영역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런 만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포함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기도와 관계돼서 말씀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표현되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연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32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특히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 것에 그 구한 내용대로 응답하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의 응답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기도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 속에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마도 옛날로 생각하면 아버지들은 매우 엄격한 위치 정도로만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다고 보여졌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어떤 무게감이 필요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버지들은 어땠습니까? 뭐 웃는 것도 없었죠.
그죠? 뭐 그런 정도로 본다면 아버지의 이미지는 매우 딱딱한 이미지. 오늘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새로 나온 어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좀 딱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 이 딱딱함을 좀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미지 속에서는 위험 있는 어떤 권세 있는 이런 모습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지만, 아버지에게 나가기까지의 거리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면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고 나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특히 친밀한 개념 속에서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아빠라는 개념을 더 두고 있어요. 친밀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친밀한 관계여야지 어떤 위험 있고 엄격한 분으로만 생각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이걸 좋게 생각하실까, 들어주실까, 이런 것부터 계산하고 나가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냥 어린아이가, 우리는 보통 아이들 개념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성향이 있으니까 순수하고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르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특히 아마 손주들이 그렇게 하면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주중에도 어떤 분을 보니까 손자가 뭘 얘기하니까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 같았으면 거절할 거 거절했을 텐데 손자가 요구하니까 거절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할아버지 개념이 더 이미지에, 할머니의 이미지가 더 친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간구함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언제고 구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즉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구한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로 보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은 원리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에는 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누구의 이름으로 서신을 보내죠. 왕의 이름으로 서찰을 보내면 그것은 왕의 권한 그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편지에 글로 써졌어도 왕이 직접 나가서 말하지 않아도 왕의 이름으로 쓴, 왕의 어인이 찍힌 내용은 그대로 왕의 권한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에는 내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사람인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의 해결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그대로 그의 나라와 의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매여 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의 구함도 굉장히 제한적인 것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지극히 부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태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정욕의 문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의 응답을 우선하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정욕적인 것을 먼저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석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신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간략하게 문장 단위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버지는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때로는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람까지를 포함해서 자식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부분을 가능한 들어주는 분이에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 듣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그에게, 즉 자식에게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것, 아니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곧바로의 응답이라고 하는 들으심의 결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 기간 동안 내버려 두시고 또는 아예 응답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피 흘렸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순교했고 우리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자꾸 더디하시다 보면 우리 억울한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빨리 풀어주세요 라고 신원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주제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있었어요? 먼저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분명히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구별된 자로서 내가 심판할 그때에 영광 중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그리고 지금 기다려라, 쉬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드릴 숫자가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장 응답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수가 차기까지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을 유보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심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들으신다. 귀로 들으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버지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원할 때 부모는 그 일에 대해서 최소한 그만큼은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는 제가 어떤 엄중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부모와 자식은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의 한 부분을 아주 오래전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대전 사람이었어요. 대전 사람인데 가족이 밴드를 구성해서 어디 뭐 출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내는 암에 걸려서 요양원에서
뭐 치료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딸 둘, 막내 아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병원에 있으니까 그 부재한 부분을 아버지가 이제 많이 채워 나가고 있고, 또 다른 딸대로 이제 자기의 원함대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뭐 광주에 가서 지내고 있고, 뭐 둘째는 또 대학 다니나 뭐 이래서 또 떨어져 있고, 막내 이제 아들하고 집에서 지내고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이제 큰 딸을 어머니의 빈자리 때문에, 아내의 빈자리 때문에 돌봐야 되는 어떤 부분 때문에 광주에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광주에 간 이유는, 큰딸이 광주에 간 이유는 뭐냐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엄격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인간극장은 좋은 결말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물론 경연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그러나 가족 간의 어떤 친밀한 관계들을 맺어나가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는 내용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고 있었냐면, 아버지가 말할 때 괜히 무섭고 화내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는 쑥스러워서 도무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은, 아마 아버지들은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사실은 아버지는 자식들과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감과 함께 우리는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속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피로 나눈 형제 자매 영역에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는 친밀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회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쩌지? 또는 내가 이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내가 지금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설령 그런 모습이 있어도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를 가지면 되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뒤에 용서의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꺼이 주저하지 말고 나가자. 숨기고 감춘다 한들 아버지가 모를 리 없고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 아버지는 친밀함이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혼자 속상해하는 경우는 있어도 해주지 않으려고 속상한 건 아니에요. 못해서 속상한 부분은 아버지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해주지 않고 좋다고 기뻐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보았던 내용, 이제 딸을 결혼시키는 장인이죠. 결혼식 날 이제 피로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외국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 된 아버지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씩을 사위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 대출 받은 거 남은 거 잔금 사위한테 주고, 또 무엇도 사위한테 주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자유라는 거죠. 내 딸 가져갔으니까 이것도 다 가져가라. 그래놓고 막 춤추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유쾌하게 하는 어떤 장면이었겠지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식들을 대하고 그리고 무한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때로는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먼저 알고 그 아는 범주에서 채워주고, 그리고 또는 갚아주고, 때로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함과 관련한 부분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희에게, 마태복음도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뭐 이런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원하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원함이라는 것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에 더 좋은 것, 아니면 같은 종류의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것,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기능이 있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더 좋은 기능을, 요즘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르신들은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불편이 뭐냐면 AI 기술이 들어가서 냉장고를 포함한 각종 가전제품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른 세대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언가 선물을 한다고 할 때 옛날 내가 쓰던 방식의 어떤 제품을 선물을 하겠습니까? 그건 줘도 소용없어요. 지금도 폴더폰이 나오는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내가 쓰기 편한 폴더폰을 주면 옛날 같은 폴더폰, 지금이야 또 더 좋은 기능으로 나온 폴더폰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 방식의 그것을 선물이라고 준다면 아이들은 아마 받고 고마운 생각, 형식으로는 할지 몰라도 곧바로 내던지고 요즘 다시 다른 폰으로 자기 돈 들여서라도 살걸요? 그걸 쓰겠습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거듭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면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의 영광 때문에라도 주신다고 말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은 자식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하세요? 창피당하지 않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주면 내 자식은 다른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그거 사용하고 있으면 창피당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쓰고 있냐? 이러면 자식은 창피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근데 이 좋은 것의 영역을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것으로 준다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의 응답이 포함된 거다. 그럼 성령으로 응답됐다는 것은요,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응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부분적인 이게 아닌 거예요. 충만한 가운데 충만하게 응답되는 측면에서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는 건데, 성령으로 응답한다는 것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응답한다는 측면에는 성령은 보증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측면에서 성령을 주시는 거고, 또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성령으로 응답되어지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의 표현으로 내가 사람이 하는 기도는 불완전해서 혹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령으로 응답된다는 것은 이보다 더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응답된다는 것은,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성령으로 응답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고, 사랑의 사람이 결국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그 합당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그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길까지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이렇게 확신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기도했던 하루 3차례의 기도,
한 번만 더 표현할게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표현할게요. 하루 3차례 혹은 그 이상 기도했는데 3차례는 분명했어요. 하나는 9시 기도, 우리 시간으로 9시 기도, 첫 번째 하는 기도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두 번째 12시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던 이유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세 번째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기도문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맞고 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3번 혹은 그 이상 아침 일찍과 혹은 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최소한 3번 정도는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보고 있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를 또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과 방식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패턴, 그 방식의 혹은 그 내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3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로 나가시고, 저는 새벽에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거룩하심, 전능하심, 무수부지하심,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한 내용들부터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 물론 하루에 다 모든 성도 다 하진 않습니다만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선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친밀하게 생각하시고 또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를 늘 기억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아버지를 부를 때 그분은 들으시고 친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교훈 삼아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풍성하고 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함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친밀하신 분인 것을 말씀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저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올려드리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구함에 성령께서 구하게 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강력한 역사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